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죽게 된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뭡니까?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고 의뢰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들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참 불행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찌질이 고생만 하나? 저 사람은 왜 하나님마다 저렇게 실패하나? 왜 항상 가난 속에서 사나?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는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참된 행복이 뭐고 참된 불행이 뭔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드느냐. 그 기준은 바로 여기에 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께, 이 교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쫓으셨어요. 천국에서 내쫓으셨어요. 중요한 건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긴다는 거. 내쫓으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이 지구라는 것을 갖다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구라는 걸 창조하시고 여기에 그 죄인들이 가가지고 다시 재활용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죠? 다시 재생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지구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도 만들으셨고, 달도 만들으셨고, 했는데, 이 지상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인류가. 그러면 거기서 이 지상에서 오래 살게 안 두셨어요. 기껏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기껏 오래 살아야 100년. 우리 요즘에 세월 가는 거 볼 것 같으면 1100년 잠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 지구에서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지만서도 그 죄는 항상 그 결과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죠. 그 아담과 지은 죄를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항상 본성적으로 죄에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른에 새로 난 애들 보 같으면 얼마나 죄에 벌써 짓게 되죠. 할퀴고 가서 깨물고 등등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죄에 자꾸 기울어지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흐려졌어요. 지성적으로도 흐려졌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걸 알아도 선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갈 힘이 없어요. 의지가 약해요. 이것이 원죄의 결과로 오는 우리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영세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세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 에와가 지은 그 원죄의 죄는 용서를 받죠. 결과로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서도 그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치우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치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래서 우리가 영세를 받고 그 다음에 영세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총이 더 강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걸 더 치유하게 돼요. 원죄 그 결과로는 그 상처를 갖다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여기서 시작을 하시고 이 지구에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계명도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바꾸시지 못하는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듣지를 않으세요. 자꾸 권고는 하세요. 격려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그건 안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 당신 뜻대로 우리 완전히 지배하실 것 같으면은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 없고 모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 70년이고 100년이고 이 지상에 살 때 우리가 그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조금 보충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요. 닥터 퍼스 콜렛이 쭉 하다 보니까는 여기 무슨 큰 불로 타는 위성이 또 있었대요. 위성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지구 덩어리나 또는 달 덩어리나 또는 해 덩어리, 이걸 위성이라고, 하나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늘 그게 참 퀘스천이 있었어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복음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또 성모님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야말로 참 죽은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파괴 작업이 이 지상에서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 같으면 그 언제 깨끗하게 치우시고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사시나 그게 항상 저는 그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닥터 콜렛 이 사람이 본 얘기가 이걸 들으면서 이해가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닥터 퍼스 콜렛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이 지상에서 북극을 통해 가지고 천국하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는데 거기 한참마다 보니까 큰 위성이 크더래요. 큰데 거기 불이 활활 타고 있더래요. 근데 닥터 콜렛을 데리고 가던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 이름 오셔가지고 구원된 그 영혼들을 데리고 1000년 동안 여기서 사신 때 여기 가셔가지고 사시게 된대요. 지구가 없어지고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게 이제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영생으로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맞았다. 왜냐면 그렇게 파괴 작업이고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실 필요 없이 거기서 그렇게 사시게 되는구나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가 맞든 안 맞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북극을 통해 쭉 가시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별이 하나없이 총총하게 많더래요. 하나없이 총총하게 많은데 이 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참여한대요. 끊임없이. 근데 천문가들의 연구한 결과로 벌써 오래전에 발표됐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는 얘기 있었대요. 무슨 소리가 난다는 얘기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가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좀 빠진 게 뭐냐면 이 천국에는 도시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거기 무슨 도시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왜? 지구 이렇게 작은 이 천국은 지구의 약 80배가 된다고 그랬죠. 이 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 지상에도 지구에도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도시에 있는 게 당연할 거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인가 무슨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계신 거 성전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육신을 내려놓고 이제 육신이 죽는 겁니다. 이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말에 조상님들께서 표현하신 말이 참 정확한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죽는 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돌아가신다는 얘기했죠. 돌아가셨다. 맞았어요. 여기서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비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비가 오신다고 하죠. 어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변덕이 12번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기후 변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랍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또 추위 더위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막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비가 오시던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비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하간 육체는 여기서 죽고 영혼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는데 육체 밖으로 나가자마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린 조지 여사하고 그리고 루이사 피카리카 또 글로리아 폴로 또 닥터 콜린 이분들 말씀 다 일치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다른 형태의 육체를 갖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형태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 빛으로 꽉 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순식간에 다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닥터 콜렛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래요. 앞뒤 사방을 동시에 본대요. 앞뒤를 동시에 보고 그리고 루이사 피카르트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체에서 바깥으로 영혼들이 나가자마자 모든 것을 순식간에 깨닫고 순식간에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멀리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그 상태로 여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연옥 바깥에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천국 안에 들어가기 그 전에 이 사이에는 잘 보이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정화를 받고 있는 연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닥터 콜렛이 천국에 계셨을 때 저 아래를 보라고 하시고 구를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구를 보니까 여기서 그리고 그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어떤 영성가들은 이 지옥이 연옥의 맨 밑바닥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에 있는 고통과 똑같다고 했어요. 다만 이 연옥에 있는 고통은 어느 천국에 간 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이 세속에서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불운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천국에 가게끔 했을 것 같은 그는 참된 행복이에요. 그 불운이 정말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시적인 행복 그것을 잘못들 이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게끔 해가지고 연옥에 갔다든지 또는 지옥에 갔을 것 같으면 결국은 세속에서 부른 세속에서 부른 그 행운이 결국은 영원한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다. 그 결론은 속단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길 갔느냐,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참 이게 긴 설이지만서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서도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 세속적인 불행이나 행운을 어떻게 사용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이 그거의 결과로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그것이 불행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 예로 우리가 최고의 명예 세속에서 그 국가에서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은 무사히 그대로 잘 끝났고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명예를 가졌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들이 많죠. 노태우 씨인가, 전두환 씨, 그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그 명예를 갖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저 감옥에 저 불행이 없었을 거다. 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자살을 안 했을 거라고. 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암살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는 그 세속적인 불행, 행운같이 보이는 그걸 갖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운, 세속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이 행운을 우리가 다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세파 복녀가 지옥에 갔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제가 직접 쓰신 글을 갖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922년 10월 25일 성모님께서 내게 발현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지옥을 방문케 하시어 내가 본 것과 체험한 고통을 적어서 너의 원장 스님에게 주어라 하고 명령하셨다. 1922년 3월 19일 일요일 사순절 셋째 주일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었다. 나는 지옥을 방문 후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그 고통은 세상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하여도 그 고통은 지옥에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에만 비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옥에 여러 번 갔었다. 1922년서부터 23년 사이에 나는 지옥에 여러 번 갔었다. 지옥에서 잠시였지만 그곳에서 본 영혼들의 고통과 무서움과 영혼들의 비명과 그들을 다루는 악마들과 그리고 그 무서움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다.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다. 나는 지옥에 다녀온 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10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참을 것이고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받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생들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들을 모으셔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하신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그중 한 번은 물줄기 같은 뜨거운 물기를 나의 목에 쏟아부었다. 이 불길은 내 몸속 전체로 흘려내려가는 듯하면서 동시에 불로 된 뜨거운 두 판자 사이에 나를 넣고 눌렀는데 이 고통은 너무나도 컸고 말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다. 지옥은 아주 깜깜한 곳이고 그 한가운데는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다. 그 불길 한가운데서 많은 수도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정결을 범한 죄로 지옥에 떨어진 수도자들이었다. 또 지옥 한편에는 사제들도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첫 고백 성사를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전 생애가 번쩍하고 나타났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나의 죄들, 또 받은 은총들, 수녀원에 들어간 날, 내가 받은 충고들, 수도생활하면서 받은 모든 도움들,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체험한 혼란과 창피스러움 등을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지옥에 여러 번 끌려갔지만 그때마다 본 것은 그곳은 길고 캄캄한 동굴 그리고 불길들이다. 불길들은 그곳에 떨어진 영혼들의 손톱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을 그치지 않고 태우고 또 태운다. 내가 여기 말한 고통들은 실제로 영혼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영혼들은 자기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한 원인들이 된 것들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어떤 영혼들은 자기의 손을, 어떤 영혼들은 자기의 혀를, 어떤 영혼들은 자기의 몸을,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몸의 어떤 부분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은 연옥에 대한 것입니다. 연옥에 대한 것, 이것은 전에 들었지만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카 로마나께서 직접 보신 말씀입니다. 맨 위 지옥은, 연옥의 맨 위 지옥은 사소한 언행이나 결함으로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이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었다. 두 번째 중간 지옥은 다시 세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중간 지역은 다시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 첫 번째 구역은 얼음물로 채워진 큰 못과도 같았다. 두 번째 구역은 역청과 끓는 기름 같은 것으로 찬 연못과도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금과 은들의 혼합물들이 끓을 때 생기는 거품들이 부글거리는 연못과도 같았다. 36의 천사들이 교대로 영혼들을 이 세 개의 연못 속에 집어넣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었다. 천사들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성실하게 위임받은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옥의 세 번째 지역은 지옥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골수에 사무치는 화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불은 아주 어둡고 우물하였다. 이 지역은 다시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세 구역 중 제일 적게 고통을 받는 처음 지역에는 아직도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는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역은 첫 번째 구역보다 고통이 더 큰 지역으로 수련 수녀들, 수련 수사들과 아직 서품을 받지 않은 성직 희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세 번째 구역은 연옥에서 가장 고통이 큰 지역으로 이곳에는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높은 품격과 의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연옥에 가장 고통이 큰 곳에 있었다.
이상은 성 프란시스카 로마나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파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원에서 수녀들과 산책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나의 수호천사가 와서 나를 연옥으로 안내하였다. 약 2시간 동안 나는 연옥에 갔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고통을 받다니요. 그 다음은 덜 고통을 받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단순했던 영혼들이 정화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이나 또는 몰라서 작은 죄들을 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얼음과 불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가 그것이 너무 뜨거우면 얼음 속으로 던져지곤 하였다. 어떤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불을 모두 합치어도 연옥불에 비하면 서늘한 바람이고 세상의 얼음을 다 합쳐도 연옥 얼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 걸음을 가니까 그곳에는 위선으로 지은 죄들을 정화받고 있는 곳이었다. 영혼들이 그곳에서 어찌나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는 너무 놀래 소리를 질렀다. 바늘 끝과 같은 것들로 찔리고 찔려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나의 수호천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지상에서 살 때 위선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거짓말로 죄를 지은 것을 보속하고 정화하는 곳이었는데 너무도 끔찍하고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지옥 가까운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다. 금속이 녹아 끓는 것 같은 것을 그들 입에 넣으면서 동시에 얼음으로 된 연못 속에 그들을 넣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면서 한편으로는 얼었다. 이 고통을 감히 눈으로 보기 힘들고 참으로 끔찍한 고통들이었다. 그 다음 곳은 음란으로 죄를 지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이곳에서 당하는 고통은 너무 무겁고 무서워서 심장이 꽉 쥐어드는 것 같았고 더럽기 그지없었고 구역질 나는 악취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 다음은 탐욕과 인색으로 범한 죄의 고통을 받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이 사람들은 타면서 녹아서 이글이글 불길이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타고 있었다. 탐욕과 인색으로 범한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다. 이 사람들은 타면서 동시에 녹아서 이글이글 불길이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타고 있었다. 그 다음은 교만으로 범한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감옥이었으며 완전히 새카만 어둠 속에서 혹독하고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흉측하고 치욕 같은 암흑 속에서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세상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연옥에서 고통을 받되 이 무서운 암흑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연옥을 간다 하더라도 고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정화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열심히 정화를 하고 깨끗한 영혼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연옥에서 받을 그 고통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화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깨달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는 당신의 은총에 그리고 당신의 자비에 무한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이것을 당신의 도구로 하시어 많은 영혼들 안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어 많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당신께는 큰 영광과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많은 영혼들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놀라운 자료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고 많은 위로와 사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